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지하리. 천국 길에 덤벙벙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못지 않네. 주를 지하리. 아멘. 이것이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찬송, 찬양, 하늘 공격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일 성령 강림 17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상천하지의 하나님, 역사를 경륜하시고 주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뭇별보다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는 자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몸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한량없는 은혜 자비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존전에 저희들이 올라와 엎드려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이 말세지말 어두운 세상을 사는 주의 성도들 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이 예배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동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찬양하십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묵시로 지키소 되지 않으시니 언제를 가지니까 내가 강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 한 봉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내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쏟아지고 너는 그의 몸을 먹고 마시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6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이 말이되 그 탄자가 발을 가졌고 일본을 걸러나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분과는 나오라. 그 탄자가 머리 죽이게 하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살로부터 나는 한 성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이르니며 한 대나리온에 돈이 삭되더라. 또 광명과 모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사망이 궁구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사의 일의 원수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사망의 진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김기룡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기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끝까지 잘 이루게 하옵시고 모두들 처음 잡은 것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주여, 주 성령님 함께하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틈타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계율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가슴에 강한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도 우리의 믿음 앞에 굴복하고 물러가고 있나이다. 지난 시간 코로나로 인해 미뤄두었던 저희 교회의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잠시 떠났던 성도님들도 모두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한 새로운 성도님들로 우리 남천교회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찬송과 축복의 기도소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천교회 남녀 성교회가 더욱 똘똘 뭉쳐서 활성화되게 하옵시고 성도님들 간 서로서로 교제가 회복되는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신 성령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남천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북촌 교회를 향한 열망과 믿음으로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되는 믿음의 전사들로 우리 남천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다 시피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도 인구와 영토는 남북한 합친 우리나라와 모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사탄의 계율에 빠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약해져서 결혼도 하지 않고 없고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 젊은이들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강한 믿음 주셔서 우리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이끌게 부족함이 없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와 남북한 우리 민족들의 기도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국가의 이정자들이 힘을 합쳐 출산율이 높은 나라, 자살률이 적은 나라,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끝으로 저희 남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하고 마음으로 약한 너는 힘도 힘쓰며 그 번호께는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대며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고통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우회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영광 주를 베풀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해로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해 설교를 하긴 하지만 보통 주일날 설교로 우리가 본문을 삼기에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7봉인의 심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 66권의 첫 책이 창세기인 것처럼 마지막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실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창세기 쪽에 가깝습니까? 계시록 쪽에 가깝습니까? 계시록에 가까이 있고요. 계시록의 말씀이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에 대해서 그 내용에 지레 겁먹고 그 내용이 워낙 신비스러운 내용이니까 아예 그것을 깊이 인식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비한 것 말씀으로 이게 미뤄둬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전도가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접촉을 했고 지식도 쌓였지만 계시록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계시록에 도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인 계시록을 확실히 인식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어쨌든 한 단어도 좋아요. 한 단락의 문장도 좋아요. 마음속에 흔적이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분명히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그 비밀을 알 수 없으십니다. 어려운 걸수록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도전하셔야 되는데 나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니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뭐 나 이제 다 정신도 사납고 막 잘 잊어먹고 내가 그걸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주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묵시록이라는 말도 하죠. 제가 특별히 이걸 라틴어로 어떻게 얘기하나 성경을 뒤져봤어요. 아포칼립시스 베아티 요하네스 아포스톨리, 이게 라틴 말로 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이고요. 헬라 말로 보니까 아포카루시스 아토, 이 헬라 말이에요. 아포칼립스, 묵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쉽지 않죠. 제목도 쉽지 않아요. 길고. 이 아포칼립시스, 이 묵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종말은 인생 모두가 호기심은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죠? 거부하는 게 종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종말이라는 게 어떤 거죠? 허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이 허구래야 자기가 사는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을 대부분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The End, 마치 극장에서 마지막 사냥 끝에 자막이 The End로 딱 올라가듯이 갑자기 인생이 멈출까? 갑자기 세상이 올 스톱할까? 뭐 어쨌든 그런 상상 속의 The End예요. 근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날이
묵시록에 의하면 그게 갑자기 디엔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디엔드 이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심판. 묵시는 심판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심판을 어떻게 생각해요? 허구라고 생각하거나 없다고 그렇게 인식해요.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그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방법이에요. 달리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거죠? 내가 일생을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없다?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그 심판 대표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누구나 목사도 마찬가지. 다.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 결정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거냐?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세계사 속의 관점으로 바라본 요한계시록.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겠죠.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대로 계속 이어져 온 역사의 흐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교회사적인 입장에서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세계사적인 입장에서의 계시록은요, 일단은 허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올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자막에 The End로 다 끝나버리듯이. 갑자기 깜깜했던 극장이 The End 자막이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환하게 불을 다 켜죠? 그럼 갑자기 눈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바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그 시점이 언젠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어떤 부류는 회개하고 또 나름대로 경건하게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어때요? 염세주의. 세상은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세상을 떠나 속세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그런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모습이래야 돼요. 이런 부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부류는 어때요? 이제 내일 곧 종말이 온다니까 오늘 있는 거 마음껏 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탐닉하고 마음껏 즐기자 이러는 거예요. 쾌락지상주의를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양쪽이 다 적당히 절충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자신의 주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어떻게 이끌어가요? 자기가 말씀으로 약속한 내용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요만큼도 고려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적 입장에서의 계시록이 그렇다면 교회사적 입장에서의 계시록은 어떠냐? 자, 계시록은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모든 이루어졌던 일이 곧 뭐예요?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인과에 의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계시록의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심판이 있기 전에 자, 이 역사의 인과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칭찬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될 거다. 심판이 남아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심판을 돌이킬 말미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 입장에서 본 요한계시록, 믿는 자들의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세상에 생각하는 종말, 거부하는 것, 무서운 것,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뭐죠?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지껏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미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 찬스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책이죠? 축복의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느꼈던 모든 축복, 느꼈던 모든 감사, 느꼈던 모든 소망의 집약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이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계시록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도는 막연할 뿐이에요. 나도 계시록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나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항상 어때요? 공허한 거예요. 무언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셔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한다고 했지만 참 공허한 전도를 했구나. 잘못된 전도를 했구나.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무릎을 탁 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세상은 항상 뭘 주장하죠?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론은 어때요? 불신자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하는. 자, 창조론도 거부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말씀은 어떻겠어요? 더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완전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돌아서서 비웃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나 지금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거부한 세상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허한 복음을 전한 우리의 나태함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이제 세상과의 모든 선한 싸움에 이기셔야 되고 전도를 할 때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셨죠? 이 역사의 종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공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죠?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신랑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우리 첫사랑의 감정처럼 그렇습니까? 다 그냥 멀뚱멀뚱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참 얼마나 기쁜지. 내 사랑하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애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 막 몸이 그냥 푹 뜨는 것 같고. 얼마나 기쁜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죽음도 어때요? 그 과정인 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죽음도. 과정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죽음. 할렐루야. 세상 사람처럼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 이런 준비된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영혼의 잠에서 흔들어 깨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또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공표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신 분이에요. 자기가 피 흘려 우리 하나하나 지명할 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피값으로 사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왜 두려워하냐.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야죠. 나를 자기의 목숨을 대신 버리고 사신 그분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일을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손에 책이 들려있어요. 책. 그 책의 내용을 오늘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책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책이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 해서 7인으로. 여기서 7인 이게 뭐죠? 옛날에 로마나 이 중세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요, 중요한 내용을 적은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하죠? 그래도 봉인을 해요. 이렇게 그 밀랍을 녹여가지고 붙이고 거기다가 자기 도장을 꿍 찍는 거야. 이거 봉인한다 그래. 근데 그 봉인을 7인으로 봉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게 뭐죠? 7번 봉인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 어때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이 그 안에. 바로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기록된 그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거를 받아 적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어떤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독수리 복음이라는 그 요한 복음의 저자 요한이 반모섬, 바로 파트모스 섬이고, 반모섬,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어떤 섬에 유배됐을 때 그 유배된 유배 시절에 쓴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과 그 요한에게 계시를 내리신 거죠. 근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냐? AD 한 9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90년. 지금이 몇 년이죠? 2022년 빼기 90하면은 대개 얼마 나오죠? 그 아주 오랜 옛날 이 글을 적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뭐다?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현상들을 그 안에 적어놓고 7개의 봉인으로 다 막아놨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곧 뭘 얘기합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들은 뭐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공생에 33년 같이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90년쯤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생전에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AD 90년, 그리고 그때가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연도나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확실히 사도 요한이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마지막 때의 기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다 이걸 갖다가 기록을 했다.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현상들이 기록이 된 거라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초림의 시절은 사도 요한의 경험을 통해 전해 들은 바 있지만 재림의 시기에는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내가 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할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들의 입장이 어때요? 우리는 그냥 흔한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 중 한 명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재림의 당사자, 재림의 증인, 재림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크리스찬 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 된 사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 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나에게는 크고 무겁고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찬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예요? 재림 예수, 그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그 사건의 당사자가 돼서 그 사건을 세상에 증언할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이 신목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생각에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지? 깊이 반성해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림 예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자로 삼는다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깊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릴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값을 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 거기에는 7인이 봉해져 있었습니다. 7인이 봉해져 있다는 내용은 그 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그 내용을 발설할 수가 없었다. 도장을 꽝 찍어서 아무나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7군데 도장을 찍었어.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 수 없게 만드신 거야. 근데 우리는 되게 경솔하게 지금 어떻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자, 내가 이 내용을 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입니다. 다 사탄의 앞잡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7인으로 봉한 이 내용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그 비밀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분도 실제로 겪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부터 네 번째 사람까지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 말탄자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말탄자에 대한 해석.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들이 땅 4분의 1이 권세로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말탄자가 나오는데 1번에서 4번까지 말탄자 중에 첫 번째 말탄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탄자가 말을 탄자이긴 한데 말을 탄자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을 탄자가 어떤 상징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나오는 그 말을 탄자는 어떤 상징인데 그 상징은 뭐를 상징하냐?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바로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탄자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징이다. 그거는 사망을 상징한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망을 상징한 자는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할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상징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복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사망이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닥친 어떤 불행한 일의 일단이 아니라 이 사망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속에 이미 정복을 당한 존재들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사망이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어가는 사망이다가 아니라 이 사망에는 의도가 있으니 곧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정복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한 자를 두려워한다 이거. 그러니까 사망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사망을 인식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은 정복을 전제로 했다. 바로 그 말탄 자들이 인생들을 정복하고자 이 말세의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고 나타나게 된다. 근데 정복을 하러 이 세상에 온 자를 보는데 그 정복을 뜻하는 자의 색깔이 흰색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죠? 참 뭔가 버라이어티 다양하긴 한데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 그 의미의 해석을 하나하나 우리가 접근해 보는 거예요. 흰 말이 나타나요. 흰색은 뭐냐? 성결하다는 뜻도 있어요. 성결하다. 그죠? 우리가 하얗다는 건 뭐죠? 아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흰색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상
역사상 참 신기하게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 속에 정복자의 뜻이었습니다. 정복자. 정복자는 항상 무슨 색을 들고 나와요? 흰옷을 입든가 흰말을 타고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복을 전제로 사망이 세상에 올 때 그것이 흰 색깔을 띤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기 이전에 세상을 정복한 흰말 탄 자는 뭘까요?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 바로 장군의 개선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올리고 환영하는 그 개선가를 부르는 흰말 탄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충만할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충만한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정복과 더불어 인생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모든 권리의 최고봉에 있을 것이다. 이게 말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풍조들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죠? 지금 돌아가는 세상 보니까 어때요? 권력이라는 게 다 중앙 집권화돼요. 권력이라는 게 다 한 사람의 권력자에게 집중되는 그런 독재자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출발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역사를 기록한 요한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세상 정복을 보고 바로 로마 제국의 세상 정복의 상징으로 흰말 타고 개선문을 지나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이 계속하여 진화돼서 지금도 어떻죠? 절대 권력자 김일성, 김정은이라든가 절대 권력자 푸틴이라든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에 세상을 불안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권력들, 어떤 호전적인 무슬림 세력들, 종교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들, 물질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들, 그거 안 되면 블록화시켜서 어떤 블록으로 그런 막강한 세력과 대적하고자 하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 흉흉한 정복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그 출발은 어디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바라본 로마 시대, 팍스 로마니카나 모든 것은 황제 중심이 됐던 그 시대의 모든 영광이 지금 어떤 상징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정복자의 사망 권세가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그 시대 배경이 로마 시대였지만 그것이 계속 진화돼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뭘 생각하게 되죠?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 세상을 지배하는 흰색 말 탄 자들의 위세가 엄청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또 보니까 이제는 흰색이 아니라 붉은 색깔이 나와요. 붉은 색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붉은색. 우리가 붉은색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붉은색. 피는 뭐죠? 성경에서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 피를 제일 많이 흘리게 하고 제일 많이 피를 보는 자리가 어딜까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우리가 손을 칼로 딱 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붉은 피가 철철 나오는. 붉은 피가 철철 솟는 건 뭐야? 지금 이 세상이 피로 물들어간다. 전쟁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이 전쟁과 연관된 분위기 속에 존재할 것이다. 다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시간적으로 건너뛰면서 우리가 이 상상을 통해 마지막 때를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검은색입니다. 이 검은색. 자, 빨간색 다음에 자, 흰색, 붉은색, 검은색 세 번째로 나왔어요. 검은색은 뭘 얘기할까요? 검은색 한 분이 암흑, 절망 이런 이미지죠. 여기서 성경에서만 나오는 검은색은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뭘까요? 대지진일까요? 태풍일까요? 해일일까요? 기근이에요. 기근으로 한번 사람이 죽으면 몇 명 죽을까요? 태풍으로 한 몇천 명 죽어요? 지진으로 한 10만 몇 명 죽어요? 당산 대지진. 일본의 큰 지진 누구랬어요? 한 몇십만 명은 죽어요. 근데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게 기근으로 죽어. 기근 방법이 없는 거야. 완벽하게 수천만이 죽어버리는 거야.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 속에서 또 어땠을까요? 이게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짓고 맨날 그 붉은기 들고 그 저 공산당 노래나 부르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식량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문화 대혁명 속에서 중국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몇 천만 명이 굶어 죽어. 몇 천만 명. 우리나라 전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기근이 뭐예요? 검은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 기근이 있겠구나. 이게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온 색깔 보니까 청황색이나 청황색.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청황색은 뭐야? 여러분, 청황색은 뭐를 의미할까요? 청황색, 청황색, 청동 색깔 비슷해. 이게 뭐 푸른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아주 저 기기묘묘한 색. 시체. 그 세상에 시체가 많아. 이 시체가 제일 많은 일은 전쟁일까요? 아까 기근보다 더한 기근 못지않게 더한 전염병이에요. 권사님 말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몇 명이 죽어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기근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식량이 예비된 나라에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온역은 어때요? 전염병은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이게 말세지 말 7봉인이 봉해진 그 말세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시체가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우리가 참고로 볼 만한 이야기들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에 아주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해 줄 연관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제일 보니까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병거가 뭐죠? 말탄 무장군이 타고 달리는 마차예요. 그게 두 산 사이에서 나왔어.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놋산이야. 놋으로 지은 산. 놋산이 어떤 산이에요? 놋이 뭐죠? 구리도 아니고 청동도 아닌 그 놋 아주 단단하고 엄청난 그 산, 놋산, 그 사이에서 나왔어. 거기에 보니까 첫째 병거, 첫째 말이 끄는 마차가 붉은 말들이야. 두 번째 병거 마차가 검은 말들이야. 세 번째 병거 백말, 넷째 병거가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스가랴 선지자.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놀라우신 권세로 세상을 압도할 힘으로 나타나 보여질 것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홍말, 붉은 말, 청홍색 아롱진 말, 그런 것들이 끄는 병거가 세상에 출현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것이고 두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흑마는 북평 땅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나가고 백마는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붉은 말, 검은 말, 아롱진 말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로 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종말의 모든 상황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뒤에 주관하고 계시다. 바로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여기서 놋산이라는 것은요, 성경으로 봤을 때 이 놋산은 심판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색깔 있는 말들이 상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들을 스가랴서가 어떻게 하죠? 완벽하게 그거를 갖다가 보충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색깔 있는 말들은 곧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주관하시는 엄청난 권세로 나타나 보일 일이다.
뭐가 나타나죠? 기근이 나타나죠. 전염병이 있죠. 전쟁이 있죠. 시체가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놋산, 스갈에서에 나오는 놋산, 심판을 상징하는 놋산에서 나온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그것을 다시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끝은 아직 아니야. 그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이 말세의 조짐으로 이어질 거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난리와 난리, 전쟁 이야기죠. 두 번째,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기근과 지진, 오늘 나온 그 내용들.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왔던 사실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떠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전쟁은 20년 주기로 일어났고요. 기근과 엄청난 천재지변도 10년 주기로 일어나요. 50년 주기로 세상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태초부터 인간을 조성하시고 국가를 형성하게 허락하신 그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어떻게 됐죠? 역사 속에 명멸했어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도 어땠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AD 70년경에 멸망당했어요.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바벨론 430년 포로생활, 또 애굽의 포로생활 400년 넘게 해요. 이런 일들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났고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물심판도 당합니다. 기근뿐만이 아니라 온역으로 온 세상 나라가 들끓었어요. 중세 유럽을 휩쓴 패스트 기억하시죠? 중세 유럽을 휩쓴 패스트는요, 그 당시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멸망했어요. 그 당시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패스트는 만지면 오염됩니다. 가는 곳마다 시체가 길바닥에 다 쌓여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만져요? 치워요? 피해 다녀야 돼요. 그거 누가 치웠어요? 크리스찬들이 치운 거예요. 어때요?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종말의 상징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다고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이 일이 종말을 상징하지만 그때는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회복하고 주의 복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선용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맹놓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구체적인 그 봉인된 내용들의 말씀이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다시 말하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순교는 믿는 자에게 어떤 거죠? 믿는 자에게 태워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교는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 보이는 최상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순교는 영광입니다. 순교는 빛입니다. 순교는 또 다른 생명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순교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순교를 매 순간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내야 되십니다. 우리는 내가 목숨이 끊어져야만 순교라 생각하는데요, 내 목숨이 끊겨지고 내가 피뿌림으로 산재물로 바쳐지는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시로 부지불식간에 순교를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성질도 죽여야 돼, 내 뜻도 굽혀야 돼, 내 이익도 포기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 이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에 계시죠? 죽음 앞에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또 무슬림 지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 아프가니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아주 호전적인 무슬림과에서 생각 못한 린치, 사형을 당하는 사형,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아서 두드려 맞고 화형당하고 칼에 찔리고 린치, 완전히 테러리스트한테 당해서 쫓겨나고 사막 가운데 버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저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인구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은 대부분 유대교예요. 유대교죠. 메시아닉 주예요. 그 유대교 중에 약간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다 어떤 일 당하죠? 호전적인 무슬림한테 참수당하는 것보다 더 처참한 일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사건건 이런 순교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말씀의 근거를 오늘 1, 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세상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활과 멸류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모두 다 군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활은 뭡니까? 실제 병기가 되는 거고요. 멸류관은 뭡니까?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의 걸 나타내는 건데,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정복하고 죽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활과 멸류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모든 독재 권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는 군사적인 정복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 내용이, 그 봉인 속에 바로 군사적인 정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구나.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 말씀하신 전쟁의 징조, 그것과 그 내용이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과 우리 시대, 앞으로 예수가 오실 시대까지 어때요?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더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사관이 종말의 세상으로 가곤 있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더 무르익어야 할 거야 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인봉 속에 무엇이 있냐? 두 번째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칼로 서로 죽임으로 세상의 화평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붉은 말, 붉은색은 아까 피를 상징한다고 했죠. 붉은 말을 타고 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피 뿌리러 오는 자가 있다. 바로 둘째 인을 뗐을 때 세상의 전쟁을 통해 상처가 많을 것이다. 세상의 평화는 산산조각으로 깨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근래에 이거 겪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당대에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셨죠. 태평양 전쟁을 겪으셨어요. 또 우리나라 6.25 동란을 겪으셨어요. 6.25 동란 겪으셨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민족 안에, 한반도 안에 5.18 민주화 항쟁을 통해 총칼로 피 흘리는 일까지도 겪었어요. 아주 시산혈에 생각해보세요. 6.25 동란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 땅을 저주받은 땅, 거룩한 땅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딛고 사는 대한민국 남한 전체의 땅은 다 어떤 땅이에요? 피가 뿌려진 땅이에요. 한 길만 봐도 인골이 나오는 땅이에요. 여기에 무슨 거룩한 땅이 있고 여기에 무슨 저주받은 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남았고 그 땅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요. 진짜 시산혈이에요. 시체가 산을 쌓고 그들이 흘린 피가 진짜 완전히 바다를 이룰 만큼 적천한, 아주 2차 대전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6.25 동란이었던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거 다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겪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나의 사건으로 인식하십니다.
아 이게 내 사건이었구나. 내가 당대에 경험한 거. 이 전쟁이 근데 끝났나요? 안 끝났죠. 북한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지뢰 폭발시켜서 23살 청년 다리를 발목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억울하게 공무원을 해상에서 죽여가지고 표류하는 사람 총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별짓 다 해요. 지금 또 어때요? 지금 호시탐탐 툭하는 미사일 쏴요. 그 미사일 한 발이면 아무리 값싸게 지들이 노동용통을 해서 만들어도 40억이 한 발에. 40억을 우리나라 쌀값으로 계산하면 몇 가마? 빨리 계산해보세요. 그거 7발 쐈어요? 일주일 사이에? 야, 난 그거 쏜 제일 아까운 게 뭐냐. 저거 우리 대한민국 남아도는 쌀을 그 미사일 7발만큼 바꿔주면 우리 북한 농포들이 얼마나 잘 먹을까? 북한 농포 중에 특히 애들 그 핏덩어리 같은 애들 못 먹잖아요. 파이하게 굶주려 가서 뼈만 남은 애들. 우리가 비아프라 옛날 얘기 비아프라. 아프리카 비아프라의 베베 마른 그 새카만 그 아이들 생각하세요. 그 기근 굶어 죽어가는 애들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 이건 뭐예요? 붉은 말을 탄 자, 살상과 피 흘림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란 이라크 전쟁 생각이. 이라크 전쟁 얼마 전에 있었어요. 20년 전에. 엄청난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 죽어갔고요. 그죠? 후세인 떵떵거리던 자가 땅굴 속에서 먼지 뒤집어서 항복하고 나오는 거 봤잖아요. 이게 전쟁통의 세상이에요. 9.11 테러 사건 어때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 9.11 테러 사건을 겪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야, 이거 이 일을 어떡할꼬? 안 나오던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울부짖으면서. 그게 뭐예요? 바로 이 7인의 봉에 밀봉되어 있는 비밀한 일들이 다른 게 비밀한 게 아니라 내 당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구나 이거예요. 이건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서 있구나. 내가 두 발 듣는 이 땅, 이 나라에서도 있구나. 이 세상에 있구나. 계속하여 이런 전쟁은 벌어집니다. 자주 일어날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전기값, 기름값 막 폭등하죠. 콩기름값 올라가고 해바라기 씨유 올라가고 밀가루값 올라가고 라면값, 빵도 조그매져. 빵이 조그매져.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당대 참 신기한 우리 당대의 이루어진다. 걸프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 안에 있는 남북한의 대치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얼마나 진짜 피를 보고 있습니까? 이 겨울 이제 앞으로 걱정스러워요. 이 가스 줄이고 살아야 돼 우리가. 가스가 다 거기서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 우리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인을 띱니다. 세 번째 인을 띨 때에 5절 6절에 보니까 검은색 말이 나타나는데 검은색은 아까 기근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가 당하는 기근은 지금 우리의 기근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지금 어떻습니까? 기름값, 쌀값,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갔어요. 곧 1,500원 된다고 그러죠.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고가 텅 비어버리게 돼요. 달러를 바꿔주려고 주다 보니까 금고가 빌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얘기해요. 인플레이션. 이거는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은 음식을 저울에 달아 그거를 관리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 인플레이션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세의 징조로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6절에 보십시오. 밀 한 대 되는 양이 나와요. 밀 한 대. 이건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세상이 온다. 뭘 얘기합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길 것이다. 이게 흑말의 기근이 표현하는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되고요.
절제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아나바다가 뭐죠?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또 쓰고 버리지 말고. 큰 거 하나 발견할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나왔던 말이에요. 1980년대에 나왔던가 IMF 때 그때 나왔나? 근데 지금 다시 이게 필요해진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거기에 아무 상관없어. 이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그 너희들이나 고민해 이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사태에 대해 당사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은 말의 기근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한 이 모든 것들도 종말의 징조구나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 뒤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상징이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는 치료약이에요. 포도주도 치료약이에요. 감람류는 높은 사람을 봉직할 때 그 봉직하는 상징, 권리를 이양한다는 의미로 발라주는 기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 속에 허덕일 때도 하나님은 긍휼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이 긍휼을 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말세를 예비하는 성도가 될 거고요. 아나바다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실천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긍휼을 받을까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손길,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심판 중에도 항상 긍휼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우주의 심판이 와서 우주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신자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네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이 나타난다. 자, 7, 8절에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이 바로 사망은 뭘 얘기하냐?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죽음은 정복과 사망을 일으키는 전쟁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온역의 죽음이 올 것이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이야기한 바처럼 온역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이 온역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3년 전에 이미 겪었고 아직도 그 온역의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그렇죠? 이 온역이 우연히 온 것도 아닐 것이고 이 온역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종말의 상징으로 온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재난의 의미를 알면 어때요? 우리가 안심되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아무 이유도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의 상황들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가 그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9절 11절. 그때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심판을 호소하며 울부짖으며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과 승리를 상징하는 뭘 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이 흰 두루마기, 하얀색은 뭘 얘기하죠? 평화. 자, 이제는 아까는 정복을 상징했지만 이제 주님이 주신 흰 두루마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전하리라 하는 약속인 거예요. 뭔 얘기하냐면요. 자, 마지막 종말의 순간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들어가요. 그때까지 이 순교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안식 속에 머무르는 시간은 어때요? 기다림에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순교자들은 어때요? 그 안식이 같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보상을 위해서 막 질문을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상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히면서 마지막 때까지 안식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한 안식과 달라요.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것일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일 거예요. 가장 완전한 즐거움일 거예요. 그 안에 순교자들이 거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 어때요? 주님의 남은 고난, 마지막까지 주님이 피 뿌려 구속하신 것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마지막 남은 고난이라고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대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자기가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지금 세상에 완전한 구원에 있습니까? 안 있어요. 지금 세상에도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세대 4대 종교에 머물 뿐입니다. 캐톨릭을 포함해야 1등 2등 할 정도. 오히려 세상의 종교는 무슬림이 엄청 다루하고요, 무슬림 못지않은 다른 종교들이 세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완성되지 않은 주님의 남은 고난이 남아있다, 이거.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제 우리가 각성하고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그 십자가를 져드려야 돼요.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했죠? 주님의 남은 고난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화평이 있고 약속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구원? 난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내 삶과 전혀 연결되는 그 매개가 안 돼, 그 구원은요. 구원은 아주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에 보이는 향상이 있고 주어진 뭔가 어떤 그런 극적인 뭐가 있지 않는 이상 내 믿음은 항상 어때요? 답보 상태에 있을 뿐이야. 내 믿음 어디에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같이 감당하리라 한 번도 다짐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고될 겁니다. 주님의 남은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순교자의 영혼은 하늘의 안식을 계속 누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종말의 때를 가고는 있지만 종말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할 게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길을 찾으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일을 딱 뗄 때 종말의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주의 대격변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에요. 지금 우주의 대격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현재도 어때요? 자,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여섯 번째 인봉으로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횡행하는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 중에 많은 부분이 외계에 대한 것들이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것들이고 외계 행성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인구에 회자돼 사람들 관심 밖으로 자꾸 튀어나와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인봉을 띠는 계시록의 상황이 조성돼 가고 있다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요. 이거는 단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태평양상의 해저 속에서 일어난 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로운 섬들이 나타나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산이 옮겨진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히말라야 산맥이나 저 티베트 그쪽에 그 우랄 산맥 뭐 이런 큰 산맥 그 주변에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발견했던 모든 수치가 다시 재측량돼야 될 일이 생겨요. 지각 변동이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바로 각산이 제자리를 옮기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져 하늘이 종이죽처럼 말리게 되는 것 같이, 자, 세례 요한의 눈으로 바라본 이 환상의 모든 일들은 세례 요한의 지식과 세례 요한의 경험 안에서
파노라마처럼 그려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피같이 변했다,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네, 이런 상황을 자기가 본대로 자기의 인식의 범위 안에 기록했지만, 이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의 격변 중에 하나구나, 이걸 알잖아. 우리는 실제로 우주가 생각보다 변화무쌍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위험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린 그 로켓들이 다 어떻게 되죠? 우주 쓰레기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든지 우주 안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계시록의 내용과 너무나 맞아떨어져. 이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한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십시오. 그래요. 누가 숨어요? 이 상황에서? 부자와 왕족과 임금과 실제 이런 일 하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미국의 네게부 사막 그 황량한 벌판에 캡슐을 만들어서 지하 100m 속에다 숨겨놓고 세상에 핵전쟁이 나도 살아남고 세상에 별똥이 떨어지고 우주가 뒤집혀도 살아남을 길을 찾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관하든가 자기 급속 냉동시킨 캡슐을 외계로 쏴올려요. 이게 외계를 돌다가 나중에 몇 광년 뒤에 돌아오나? 뭐 그런 짓 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바위에 숨어서 하나님, 제가 이 혼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여기까지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봤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세가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말세와 내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말세도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고난의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마지막 순간에 동참할 길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세가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갱생의 시간, 영원으로 가는 출입구,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 듣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믿지 않고 대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역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일 것이요, 어린 양의 진노는 오히려 우리 앞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칭찬의 축복으로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에 두드려 패고 잡아 죽이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할까의 심판. 이제 그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부수고 구원을 향해 돌아서게 만들까를 열심히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그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마음에 다시 되새기면서 나도 그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고난에 동참하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한시라도 사명 잊지 마시고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고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건 좋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도 좋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지들은 그럴 것도 못하면서 하셔야 돼요. 남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전하고 전하세.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감동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니오
하나님 구원의 사랑의 상징이고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이 하나님 약속,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전거 518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하나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그들의 승전과 예수가 원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일에 동참하여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말씀에 우리가 고무되고 변화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베푸신 지난 시간 그 귀한 축복의 일단을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고난과 질곡에서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계속 앞으로 연구하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야 될 우리 성도들의 과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른 차원으로 더 큰 믿음을 향해 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교회 소식보다는요, 다음 주 10월 5일 수요 예배 계획된 대로 주보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점차적으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교회 내 행사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희동 권사님 그동안 많이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계셨는데 오늘 또 깨끗이 듣고 일어나 또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620장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세지말의 순간을 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남은 고난을 감당할 그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활짝 열어놓으신 성전을 지키며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드는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